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하나님이 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라.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주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이 심령과 보지 못한 눈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그의 밥상이 울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였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질까 실족하였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남겨두신 자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왕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다급한지 40지혈을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금방 보고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너 말고도 7천 제자를 남겼다. 너보다 더 큰 엘리사 같은 주의종을 준비했다. 왕도 예후라는 왕을 준비했다. 우리는 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놨습니다. 그렇죠? 다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도 분명히 우리 현장에도 꼭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남겨둔 자고 남겨둔 7천 제자를 찾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대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자가 못 얻을 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00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전도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든 않든 전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가. 100배를 받는다니까. 전도 때문에 생각하는 거,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시간을 준비하는 거, 경제를 준비하는 거 100배거든요. 100배 그죠. 별로 하면 뭐 충격도 안 받아. 우리는 뭐 올해 1000배니까 뭐 100배는 또 간이 안 차는가 봐요. 그래서 참 저는요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왜? 저는 전도는 보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전도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재직생의 목사님들 내외가 오셔가지고 하는데 참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그죠? 사모님은 더 대단하더만.
그래서 확실히 내가 우리 집사람은 선택을 잘못했구나. 저런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늘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뭐 천사가 동원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저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렇게 성격 좋은 사람만 저런 만들지, 아무나 붙잡고 아저씨, 오빠, 형님 해가면서 전도해야 되는, 나는 그게 안 돼요. 누가 하도 허락해서 했더니 내가 몸이 병이 와요. 왜? 내 체질이 아닌 걸 하니까 죽겠더라고. 전도지 갖고 돌리려니까요,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를 이해를 딱 해버리면 기도도 딱 이해가 되고, 진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전도와 상관없는, 저렇게 막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는 상관없는 성도가, 이게 내가 볼 때는 99%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작품부터 밀려난 작품이라, 그렇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전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발견하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냐, 가지도 않아도 옆에 다 있어요. 전도 대상자가 다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도들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궁금하잖아요, 그죠? 요거부터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니 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거지, 이게 복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누가 뭐 대단한, 제가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이 가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도 희마리가 없어. 교회 와도 희마리가 없어. 왜?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사람이거든. 여러분,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이걸 누리는 게 나의 전도고, 이걸 남에게 말해주는 것이 나의 전도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에 할머니들은 나는 늙었다 하고 앉았고, 아이들은 나는 아이다 하고 앉았고, 나는 직장인인데 무슨 전도해. 직장 안에 가봐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신자들까지도 하나님 믿는다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숨죽이고 살잖아요. 이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얼마나 우스운지 예배 시간에 거의 중간에 들어가요. 그건 뭐냐,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배 시작 전에요, 생명 걸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가 뭔지 안다면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새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이게 목사 자녀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하느냐, 남의 집에 아이들은 맨날 엄마 아빠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우리 집은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일기 썼는데 뭐냐, 교회 학교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막 할 때가 막 놀이고 어디고 막 천지를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하나 축복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 전도를 늘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내가 늘 나도 불편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만들지요? 저런 사모님같이 저런 사람 만들지요? 저런 목사님처럼 막 담대하게 막 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 작품부터가 틀린 작품인데 나를 왜 목사님 만들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90%는 전도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고, 전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몇 사람만 얘기하지. 나한테 왜 얘기하냐면 기분 나쁘게. 나는 100% 하는 100%못 받는데 그런 거 전부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 그래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한번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의 다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꾸로 하잖아. 내 떡은 큰지 모르고 남의 떡 큰 것만 보잖아. 그죠? 그런 식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면요, 전도가 쉬워지는 거야. 아, 상대방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교수님들 만나면 교수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다 준비됐는데 하나만 더 있으면 멋있는 교수님 될 거라고. 그게 뭔데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밀만 갖고 있으면요, 이건 날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굉장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아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가치를 모르거든요. 주일날이 막 이거 모르면요, 막 일어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직장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막 피곤해. 근데 이걸 알면 직장도 막 굉장히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겠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대통령이 갈 때 막 경호원들이 쫙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천군이 쫙 따라다니는데 항상 우리는 이러고 다니잖아요. 꼭 무슨 뭐 하나 짊어지고 바보들 가는 먹으러 간처럼 이러고 다니잖아요. 긍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이걸 알아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교회에 부흥시키는 전도만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원하는 전도는 요걸 나 만난 사람이 제대로 누리게 만들어주는 전도를 하는 것을, 그런 전도를 지금 원하는 거죠.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도가 많지만 이걸 모르니까 교회도 말이죠, 서울 사람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큰 교회 두 군데 정해놓고 오전에는 저쪽 갔다 오후에는 이쪽 갔다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속나? 당신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장사 때문에 사업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속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 성도가 많으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물건 하나 팔아줄 줄 아는데 참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안 속아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화돼야 돼야, 그래야 딴 사람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천지가 전도받을 사람이에요. 이걸 100%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소유한 자고 그 역사를 누리는 자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 축복 누리면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존재거든요.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이요, 어거지로 내쫓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다 나가셔. 여러분,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바꾸지 않으면 내보냅니다. 그때 놀래지 마세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아침에 그랬다니까. 집사님한테 필요 없어서 그거 보낸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너 당신하고 안 맞으니까 보냈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 하나님 더 큰 걸 하나님 역사할 테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옆에 있어. 그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가.
교회 오면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이 교회 학교면 어린이 교회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이해됐어요. 아, 이게 전도구나.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못 얻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 현장에 들어가서 그걸 살리냔 말이죠. 못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직장을 이상한 직장에 보내도 상관없어. 이 축복을 그 자리에 누리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아멘 하셔도요, 여러분 손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요, 전도는 거의 가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걸 못 누리면서 그래서 막 하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내 옷에 내 몸에 안 받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 벗어버려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할 수 있는 전도가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리지만 내가 이 축복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다윗이 그걸 어릴 적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나를 당할 자가 없구나, 이렇게 딱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불신자가 훨씬 나보다 행복하게 보이고요, 불신 현장이 나보다 능력 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누리면요, 다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저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그 자리가 축복인지 모르니까요, 맨날 말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난리치고. 내 속으로 볼 때는 아이고 참, 저 사람들 유치원 다닐 사람들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 동네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 어린 아이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무슨 선생님의 아기를 막 기샤대를 때려갖고 무슨 뭐 지금 핵펀치를 날립니까?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전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일 때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옆 사람이 그게 능력 없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사 때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 전도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나서 제가 가장 응답받은 게 뭐냐, 늘 내가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문 앞에 아무 집에나 딱 들어. 나는 성도들 집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려면요, 머리가 복잡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닐까.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화장노님이 저하고 한번 대장노님 사무실 갔다가 우리 성도들 그 사업장에 가는 내가 얼마나 가볼까 혹시 나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서 막 하려면 안 되는데, 목사가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이러다가 막 하다가 막, 근데 한 집에 가니까 막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쑥 들어가니까 막 이제 막 그랬다고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또 우리 나가면 또 네가 일렀지, 네가 오라 했지 하면서 또 싸우려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나는 이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AB형이야 내가. 피가 2개라 이 골치 아프다는 거 우리 집사람이 알려줘 있어요. 당신은 피가 2개라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그래요. 이걸 깨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도 하나님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헤매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걸 말해주고 나 만난 사람 이걸 제대로 누리게 만드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는데도 이걸 누리니까 하나님이 그게 막 대역사가 시작되고, 요셉은 교회도 갈 수 없는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불신자들이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그건 요셉이 고백한 게 아니라 불신자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한 10분만 하루에 누려도 큰 역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시간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행복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렇다니까. 목사님 내가 어제요 철회에 성공했다니까요. 성공한 걸로 기뻐하지 말라니까. 네가 움직일 때 막 하늘에 막 이 엄청난 역사가 막 함께하는 이게 기뻐해야지 왜 그게 기쁘냐. 대부분 행위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 속에서 행복이 다 와야 돼요. 대부분 그렇잖아. 막 간증하다 보면 막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몇만 명, 몇천 명 모였습니다. 뭐 그건 뭐 어쩌란 말인데. 그거 좋지요. 좋은데 진짜 그 숫자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언젠가는 어려움 당합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하잖아요. 창세기 3장은요, 나를 이용해서 사단이 다 뒤집어 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오늘도 내가 일부 예배 설명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막 안식일에 주일을 지키는데 뭐 몇 킬로 바깥 나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주일날은 뭐 안식일에 돈 쓰지 마라, 경제 쓰지 마라,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 오늘 주일날은 아주 예배 위에는 밥도 안 먹고 막 돈 쓰면 안 돼,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거기다가 막 광고 낼 때 막 올 여름 성경학교는 저 중국 선교 갑니다, 그런 거 안 쓰잖아. 우리는 왜 안 쓰느냐? 아이들이 그렇게 써놓으면요, 예배가 다 죽어버려. 왜? 중국 가는데 정신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필요 없어. 빨리 예배 시간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우리 아이들 보세요. 내일 모레 수영여행 간다, 일주일 전부터 난리입니다. 난리. 공부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야, 오늘 예배 끝나고 뷔페 식당 가서 밥 먹을 거다, 이런 얘기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뷔페 거기 막, 아이고 빨리 목사님 빨리 시간 지나지, 뷔페 가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왜 말이 많아. 안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교회 오면 교회 와서 존다니까, 피곤해서. 그럼 예배가 잘못된 거잖아. 잘못 뛰잖아. 그죠? 그래서 거리도 어느 정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다 율법으로 해석해 버리면 다 답이 안 나와. 오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적인 행복이 다 넘쳐야 돼. 이걸 주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안경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은 내가 도와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시범으로 내가 누림을 보여줘야 이게 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이걸 제대로 점검해 주면요, 이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다 살아나요.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옛날에 진양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평신도 때 이 복음을 받게 된 배경을 얘기해요. 이 남편이요, 소 전만 막 계속 짜서 손만 아침 저녁으로 소 우유를 짜야 하잖아. 그죠?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이 사람 남 시키지를 않아요. 남편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준범이에 가는 해병대 가서 막 자기가 다 해야 돼. 남은 시키면 안 돼. 그렇게 돈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저녁에 자다가요, 남편이 소리 없이 죽었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병원도 못 가보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갑수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나보고 거기 가보자고. 그 사람 가보자는 거야. 나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남의 교인인데. 내가 가서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야 되냐면, 남편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이게 믿겠냐고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낙심해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조씨라. 근데 조씨 여자다 그러면 내가 좀 세다는 걸 알거든. 이건 핵펀치를 날려야 이건 되지, 이건 좋은 말 갖고 안 돼. 그 내가 가서 딱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을 들어 모셔갔는데, 집사님 남편하고 살아봐야 맨날 하루에 2번 소 젖자냐고, 그 돈 많은 걸 가지고 옷도 못 사 입고 여행도 못 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제 하나님 불러갔으니까, 응? 소도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많은 돈 가지고 멋있게 인생을 사는 기라. 응? 신학원도 다니고 차도 사고, 차도 없어 그 부자가. 차도 멋있는 거 사라고. 응? 그리고 이제 신학원 가서 공부도 해가지고 전도도 훈련 받아서 세계 복음하러 다니고 애국도 다니고 막 그러라 그랬더니 눈꼴이 이리 뜨는 거야. 막. 그게 무슨 눈이냐? 네 마누라가 죽어도 그런 말 하려냐 이런 거예요. 내가 갔다 온 다음에 자기가 고민했대요. 고민하다 보니까 목사님 말 맞거든요. 하루에 술 젖자냐고 아무것도 못해. 남 시키지를 않으니까, 남 시키고 가면 될 건데.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맞다, 목사님 말이 맞다. 응? 내가
차도 사고 신학원도 다녀야 되겠다. 운전 배워. 그 옆에 자동차 가서 운전 배우고 차도 빨간 차 딱 빼고 신학원 쫙 다녀서 막 보험하고 전도하고 막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위로하러 왔다가 야, 내가 우리 남편하고 참 고생한 우리 남편이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 죽었다. 하나님 불러갔다. 이게 무슨 뜻이 있겠냐? 나보고 이제 전도하면 살아라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앞으로 전도하겠다니 사람들 다 충격받아갖고 막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당해버렸어. 이걸 보고 이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만 나 맨날 누가 하나 죽었다가 맨날 찌고 울고 막 짜군지 찌군지 맨날 울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받은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직장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전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제자에게 우리가 뭘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천 제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관심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항상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초점을 딱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냐? 그죠?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사람 이름을 다 적으란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 사실은 성령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 가문에 꼭 기도해 줄 사람들, 지역에 꼭 기도해 줄 사람, 직장 안에도 꼭 기도해 줄 사람 한 30명 이상 나와야 돼요. 네.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 배경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이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응답하고 장로님들이요. 딴 데는 다른 부서는 다 지금 안 되는데 그 부서만 쫙 응답받고 얼마나 이 기도가 복음 가진 자의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지. 앞으로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이 구원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왜 일어나냐? 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확 비춰버리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시끄러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언제 끝이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걸 말해주고 다 사람들이 이걸 듣게 만드는 것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다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 이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끝이 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잘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게 전도의 내 개인의 전도부터 이게 돼야 돼. 이게 잘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딴 데는 잘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 저 사람은 좋은 배경,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저래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아무 조건이 없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나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면 다 똑같이 만들어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차별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다 똑같이 뭘 줬냐? 하나님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차이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니까 다윗은 어려도 상관없고 모세는 늙어도 상관없고 크루소비는 눈이 어두워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슈브는요 자기가 청소받아도 상관없어요. 대역사가 시작됐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누리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게 차이점이죠.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원리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시간표. 하나님은 어디에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누리면서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서 하면 제가요 굉장히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그거 했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을 누려야 역사가 다른 역사가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은 상관없어.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보면 거기서 조금만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누리면 전도 와요. 또 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 만나도요 하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없어요? 질병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누리느냐 질병을 누리느냐 이 차이가 당신이 질병을 더 많이 누려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고야 거기다 선생님들이 약을 주면 약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데 안 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시선 하나님의 이 시선 속에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시선 속에 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오늘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했는데도 이세벨이 무악하니까요 깨갱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이세벨보다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불경기를 못 이기겠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 이세벨이 막 난리가 났는데 저 이세벨의 생명을 누가 주장하냐? 우리 아버지가 주장한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 안 데려가고 왜 나한테 괴롭히냐? 그걸 딱 쳐다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걸 못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번 주에 설명했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 입을 열어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게 할까?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전도 현장 가보세요. 제가 중국 가려고 보냐 목사님들이 막 이미 막 매일 문자가 막 들어옵니다. 조 목사 이번에 막 중국에서 누구 선교사가 쫓겨났는데 조 목사 조심해. 막 성경 같은 거 다 감추고 가. 막. 내가 속으로 가서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가야 되고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가야 되지. 그걸 미리 걱정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간대 공항 가서 내 가방을 뒤지는 거야. 왜 뒤지냐 했더니 야 성경 이거 보이면 안 돼. 옷이다 감추고. 엑스레이가 그걸 모르냐. 공항에 그 투시할 때 그거 안 보이는 줄 알아. 다 보인다 이 사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지. 할렐루야. 하고 싶은 사람 해. 내 가방 다 정리해줬어. 나는 안 걸리고 지는 걸렸어. 이상하죠. 이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장을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대리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엘리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자기는 자기만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대표적으로 뭐냐? 자기네 집에 도담성을 만들어 가지고 신학생을 키우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7천 제자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엘리야보다 더 큰 엘리사가 있다. 그릇이 더 커요. 엘리사가 얼마나 큽니까? 막 소 12마리를 끌고 다녔다니까. 엘리사는 지역지역 다녔는데 엘리야는 지역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사는 아예 자기 집을 막 크게 성으로 만들어 놓고 막 신학생들 다 불러다가 공부시켰다니까. 그거 더 커요. 하나님이 왕을 다 준비했어요. 예후라는 왕을 딱 준비해놨어요. 또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 7천 제자를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7천 제자 찾아라. 내가 7천 명의 제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7천이라는 숫자는 원래는 이스라엘 숫자는 하나 둘 이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7천 하면 완벽한 거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7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7자는 하나님 숫자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천 단위 들어가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니까 딱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야. 그럼 우리 너무 전도하면 안 돼. 전도 받으려고 못 받게 해야 돼. 내가 그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다 밀려나는데 14만 4천 넘어가면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우리 숫자하고 다르다. 우리 숫자 개념하고 달라요. 그게 완벽한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비유를 가지고, 엘리야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4절에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굳건히 바알 냄새도 안 맡은 7천 제자, 순수한 순종으로 7천 명을 다 준비해놨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꾼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순수한 일꾼들을 붙여주옵소서. 그죠?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뭐냐?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저 13절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사야를 불러놓고요, 내가 저 이스라엘을 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베듯이 다 베버리겠다. 그때 이사야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밤나무 상을 다 베어도 그 구루터기 밑동아리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걸 다시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맞다. 어른들은 이미 다 체질이 잘못돼가지고 안 되니까 저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면 된다. 진짜요. 바벨론 시대에 전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자기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아이들이 모여갖고, 야, 니들 엄마가 어릴 적에 들려줬던 성경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더듬어 보자. 지가 아는 얘기, 이 사람이 아는 얘기를 더듬어서 만들어진 게 성경이 나온다. 어릴 적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루터기가 지금은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책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렘넌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했느냐? 이런 일꾼들이 전 세계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5절에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은혜로 남은 자가 다 여기 있다. 심지어는 뭐냐? 이런 일꾼이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응답을 주는 거 뭐냐? 이스라엘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한테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아직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우리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저 다 배웠다고 신학이 완벽하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거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냥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다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누립니까? 뭘 누립니까? 현장 가보세요. 이걸 누리던가요? 염려를 누리던가요? 대답 안 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립니까? 걱정을 누립니까? 속 터집니다. 속 터집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와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걸 누리다 보면 그게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걸 누립니까? 맨날 남편이 안 되고 아내가 안 되고 이걸 누리고 앉았어요. 어떻게 보면요. 뒤어진다는 사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걸로 누려지느냐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차이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나에게 맡긴 업무를 열심히 안 합니까? 그건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런데 차고 없어야 돼. 그러나 진짜 밑바닥에는 이 힘으로 쫙 누려져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저 저번 주에 설명했잖아요. 사장님들도 막 좋은 일꾼 있으면 서로 불러가려고 막 난립니다. 왜? 실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성실한 사람이 없거든요. 틀림없이 그래요. 장로님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은 다 이해가 돼.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막 실력 있는 빵빵한 막 이력서 내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쫙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냐? 성실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 딱 출근 시간 9시면 딱 9시 1분 전에 돌아서 딱 앉아. 시간 딱 뛰면 기계에 마지막까지 물려 있는데도 시간 딱 뛰면 딱 끄고 가버려. 이거 꺼내서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뭐 8시간 이상 근무하냐 딱 나. 그 마지막까지 자기 남은 거 다 해놓고 가면 누가 때려?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성실한 걸 다. 거기다가 시대를 맡기죠. 성경도 다 모조리 그러죠. 어린 다윗이야 생을 걸고 양을 쫓아가서 양을 빼앗아 오잖아요. 아니면 껍데기라도 갖고 오잖아요. 아니면 뼈다구라도 찾아갖고 오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여기에다가 얘한테 이 시대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몇 마리 죽었노? 그냥 우리 뭐 먹은 걸로 하자. 맨 천지가 양인데 말이야. 거기다가 시대를 맡기면 자기 백성도 다 잡아먹어. 맡기겠습니까? 이 축복을 그리고 잘 거죠. 이게 전도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걸 누리게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누리고 이걸 누리게 만드는 제자가요 곳곳에 심어져야 그게 전문교회고 그게 지교회예요. 건물 뭐 때문에 세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없습니까? 건물. 그 돈 있으면 이웃교회 도와주면 돼.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내 교회 안에도 있고 내 가문 안에도 있고 내 지역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통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그때부터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러는 사람에게 남겨둔 자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에게 미래를 맡기는데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남겨진 자 어떻게 해야 되란 말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한 시대를 딱 맡겨버려요. 성도님들이 올바른 전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맡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인물이 그래요. 앞으로 집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한번 기대해 보라니까. 기대해 보라.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뭡니까? 저걸로 복음의 뿌리를 다 내리게. 복음의 뿌리를 다 내려서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것이 막 각인이 되고 이것이 체질되도록 다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딱 맡기게 됩니다. 남은 자 중에서도.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행복하고 막 여기서 막 기쁨이 넘치야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을 때 막 상대방이 그냥 다 우울한 시대잖아. 아침부터 막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뭐 하다가 뉴스를 막 유도시 대가 뉴스를 딱 들으니까 막 우리 고향 천안에서 막 부탄가스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막 빵빵빵빵 터지고 막 뉴스에 막 톱 뉴스로 막 나오고 막 주일날부터 또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막 소망이 하나도 없어. 소망이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목요일날 금요일 뭐 목요일날 보니까 막 중국이 세계화된 얘기를 막 뉴스 나오는데 우리는 또 소망이 없어. 중국은 13억 막 엄청난 시장 때문에 된다는데 우리는 겨우 막 시집가도 장가도 가도 자식을 안 낳고 난리치고 막 자꾸 인구가 줄어들 시장이 줄어들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중국도 우리 백성이고 일본도 우리 백성이고 우리나라고 그래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그래요. 세계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뿌리를 다 내리는 이런 사람에게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욕을 하루하나 끝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내 전도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혼자 하루 종일 컴퓨터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합니까? 이 전도도 못해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보는 사람에게 한 기저 위에다 딱 써놔. 오늘의 말씀. 아니면 오늘의 나의 중심 딱 써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옛날에 진주에서 부모 갈 때요. 경상대학병원을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가고 사역을 들어가면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에다가 누가 딱 오늘의 격언을 딱 적어놨는데 그게 성경 구절이라. 이 성경 구절. 아주 불신자가 들어도 기분 안 나쁜 성경 구절만 딱 모아서 딱 적어놨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 말이요 사람을 딱 저도 그 말 읽을 때 오늘 내가 굉장히 힘을 얻을 때가 있어. 목사인데도 그런 거 써놓으면 돼. 하나 걸어. 매일 걸어. 다른 거 좋은 말씀을 딱 걸어.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서점에 가면 그것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우리 넘기는 조그마한 이 카린더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격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책상에 놔도 돼. 사람들 와서 그거 쳐다보면서 힘을 넣고 진짜 남겨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전도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자기 전도 방법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볼 때부터 하나님은 뭘 계속적으로 응답 주셨냐면 숨은 경제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걸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 운동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뭘 줬냐? 숨은 경제, 렘넌트 경제 이것이 다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뭐냐? 미래의 경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전도와 선교하도록 전도 선교 경제로 하나님이 다 새롭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재정보다가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거의 10년 넘게 재정부 받은 사람 받아. 다른 사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재정부가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 거기가 맨날 돈 걱정하다 염려하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거든. 그 재정을 교회 재정을 보다가요 성도들이 하나님 역사를 봐버려야 돼. 어제도요 전혀 우리 교회 뭐 상관없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헌금을 갖다 낼 데가 없어 나한테 갖고 왔다고 주더라고. 보여줘야지. 좀 든든한 봉투지도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만 원짜리 저만큼 두꺼운지 5만 원짜리 두꺼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딴 집에서라도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 거예요. 계속 자랑하게 계속 주겠죠. 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것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역사하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중심이 뭐가 되면 하나님 다 주고 우리 렘넌트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다 숨겨놨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에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냐? 미래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시간표를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다 어디에 관심 많은지 알고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디라가 아니라 디리라 그랬어요. 증인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니까.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제. 믿음의 결단.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가 너무 안 돼서 목사님 이렇게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내가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막 멋있는 차가 딱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나한테 막 돈 찍힌 것을 막 다 핸드폰에 돈 찍힌 것을 나한테 다 보여줘. 조목사도 막 이름만 걸어라. 내가 목사님이나 해. 나는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죽어버릴게요. 당신이나 해. 그건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이 할 일이 같고 목사는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꽉 굶어 죽어버려야 돼. 성도들도 나한테 그래. 성도들도 목사님 도가 이래도 뭐죠. 그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 안 주면 그냥 자살은 못하지만 그냥 굶어서 그냥 가버려야 돼요. 믿음의 결단은 그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할 사람이 있다. 장로님들은 다 해도 돼요. 사업이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전도자. 하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그거 하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목사한테는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사명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진짜 이걸 알고 이걸 알으면 양보하지 말아야 돼. 양보할 거 다 양보해야 돼. 그때 역사가 시작돼. 이제는 뭐냐? 이것을 누리는 개인 시간을 가질 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한 주간을 진짜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인 전도를 특별한 사람만 하게 돼 있냐 말이죠. 아닙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내게 주신 축복을 쫙 누리고 신자를 만나보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너무 훌륭한데 이것만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요, 이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해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전도문이 쫙 열리게 돼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한 사람만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한 7천 제자를 맡기는데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엄청난 축복, 우리나라 안에도 1천만 성도가 있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불신자처럼 살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문제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